할렐루야. 아멘. 2부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가지 문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12가지의 문제는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나타나서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1장 26절부터 27절 보니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1장 26절부터 27절 보니까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온갖 축복이 28절에 보니까 다 따라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축복이 인간에게 다 따라와요. 함께할 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축복만을 따라갑니다. 함께 해야만 축복이 오는 건데 함께 하지 않고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서 인간이 죄인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히는 그 순간, 사단은 생각과 마음속에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가 제일인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사단이 탁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오죠.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함께 하니까 평안하죠.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창조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행복이 없고 평안함이 없죠. 그때 이제 사단이 속입니다. 네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라고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딱 인간을 속이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운 거야 라고 말했어요. 떠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운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었습니다. 벗고 살았어요. 창조 때부터. 근데 그때는 두렵지 않은데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두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이었을 때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딱 떠나고 나니까 사단이 나 중심으로 딱 사람을,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나무인지라 라고 딱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면 내가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이 믿고, 이 문제가 다 돼요. 왜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나 중심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함정. 사단의 함정. 사단이 함정을 이렇게 톡 만들어 놔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입장으로, 내 관심으로, 내 중심으로 보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이제 물질 중심, 이 우상 중심이 딱 되버렸죠. 창세기 6장을 우리는 네피림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네팔이라는 뜻인데, 이 네팔이라는 것은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사단이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세상을 흑암으로 어둠으로 확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네피림 시대라는 건 뭐냐면 사단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니까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나중심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사단이 확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 물질이 제일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직 나, 오직 내 가정, 오직 내 미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장 가서 돈 벌고 사업에서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다니고 좋은 미래를 위해서 오직 돈 버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고요. 함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함정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창세기 11장에 이 성공 중심으로 사람을 탁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성공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돈 버는 것도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날 평지에 딱 머물러서 벽돌을 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생각과 마음속에 늘 뭐가 각인되어 있었냐면 홍수. 이 홍수 때문에 대홍수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고 대홍수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했다.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자. 이런 생각과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날 평지에서 벽돌을 굽게 되니까 그 벽돌로 탑을 쌓아서 이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람들은 다 이런 성공을 원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것처럼 사단의 함정을 뚝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사람을 싹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시골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똥장군을 진다. 왜냐면은요, 시골에 보면 이 똥장군을 지거든요. 이 밭에다가 똥을 갖다 이렇게 뿌려줘야 이 식물이 잘 자라요. 그래서 보면 막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매기 싫던지 막 냄새나고 한번 갔다 오면 목욕해도 막 냄새나고 오대도 배기고 막 그래요. 너무나 매기 싫은데 항상 너 이거 똥장군 안 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뭐였냐면 그때 면석이었어요. 면에 다니면 양복 쫙 입고 넥타이 탁 메고 가거든요. 저거 하려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도 면석이 한번 돼봤습니다. 구급공무원 이 재무계 직원이었어요. 제가 이 89년도에 제가 저희 시골에 면석이 있었어요. 재무계 직원. 성공했습니다. 사람 누구나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성공하려고. 근데 보니까 다 뭐냐?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도 열심히 공부해라. 집에 와도 열심히 공부해라. 누나들도 형들도 다 열심히 공부해라. 결국은 뭐예요? 나예요, 나. 응? 결국은 나 중심입니다. 이 사단의 함정의 가장 키는 뭐예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 되니까 돈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나 중심이 되니까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목회에서 성공하고 싶죠. 그러니까 잘하고 싶고 많이 불러 모으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예요? 나 중심입니다. 잘하는 사역자가 있으면 사역자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나 중심. 그렇죠? 내 학원이 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돈 많이 벌죠. 나 중심. 결국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많이 몰려와서 야 우리 학원 너무 좋아. 그러면서 아이들을 끌어모으면 돈 벌죠. 그리고 성공하잖아요. 결국 모든 것이 뭐예요?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딱 살아가도록 사단이 틀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만들어놓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빠지면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이제 틀인데 이 사단의 틀입니다. 사단이 어떤 틀을 만들어놨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점술이라는 것,
이 틀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 그 시대의 문화를 딱 만들어놔서 이 문화 속에 빠져 문화 속에 살아가도록,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점술 가운데 빠져서 이 점술가를 옹호하고 점수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무속, 귀신 들린 사람에게 와서 점을 치고 부적붙이고 굿하고 이런 무속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도록 한 시대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무당이 엄청나게 급증하고요. 커피숍에 가면 이게 100원짜리 탁 넣으면 팍 누르면 오늘의 운세 가지고 나오고요. 신문에도 보면 오늘의 운세 쭉 나옵니다. 제가 이제 68년생 이 원숭이띠인데 이제 띠가 바뀌었어요. 예수띠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원숭이 띠였는데 가가지고 탁 누르면 뭐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뭐 원숭이띠들은 뭘 조심하시고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신문도 보면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한 면에 쫙 나오죠. 그래가지고 막 내 걸 찾아보면 원숭이띠 어딨어. 딱 찾아보면 오늘은 뭐 기인을 만나고 오늘은 어떤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곳에 빨려서 이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 속에 빠져서 점치고 굿하고 무속인 찾아가는 그런 잘못된 사단의 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종교, 우상,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마술하는 모든 책들을 가져오니까 5만이나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우상과 종교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와 우상 가운데 빠진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놓은 사단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속에다가 인간을 탁 집어넣고 완전히 그 문화 속에 빠뜨려 죽여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죄는 뭔지 아세요? 이 죄는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물은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잖아요. 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마귀한테 잡혀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만들어놓은 틀이에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이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로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육체가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되면 어떤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정해진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 전도사님이 있어요. 남자 조그만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름이 펄디 전도사님이에요. 이 펄디 전도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저희 애가 있는데 그 애가 4살입니다. 4살. 남자아이 4살인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여자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만 갖고 노는데요. 바비 인형 막 이런 거. 이러면서 소꿉장난하는 거 막 이런 거 여자들. 이런 것만 갖고 놀고 그리고 엄마 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막 요렇게 하고 막 그런대요.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여자처럼 흉내를 내고 그리고 행동도 약간 좀 게이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놀란 거예요. 4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게이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게이인가 봐요. 막 뭐 여자 옷을 입고 막 거울 앞에 서고 그리고 여자처럼 행동을 하고 그리고 여자가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라인을 점검해봐라. 너네 가족의 라인과 또 파스터 펄디의 라인을 점검해봐라. 분명히 게이가 있었을 것이다. 점검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파스터 펄디 남자 쪽에 엄마의 형제 중에 게이가 많아요. 게이가 몇 명이 된대요. 그게 온 거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도 약간 개인 키가 있어. 이 율동을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멋있게 막 남자들 하는 율동을 보면 멋있잖아요. 멋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개인처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뭐야 잘하긴 잘하는데 약간 끄적지근한 거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엄마 라인 속에 게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스터 펄디에게도 게이 끼가 왔는데 복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은 거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도 게이 끼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자기가 이 4살 먹은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게이 끼가 이 아이에게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단이 그 아이를 확 잡아버렸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운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개인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아이를 붙들고 매일마다 성경 공부를 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라 매일마다 성경 공부를 해라. 딱 했더니 그 아이가 원래 11시, 12시에 잔대요. 유튜브를 하고 그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보고 막 만화 영화 이렇게 막 보고 이렇게 주무시느라고 11시 저녁 12시에 잔대요. 4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이 인터넷 그걸 와이파이를 탁 꺼놓으면 그거 킬 줄까지도 안 돼요. 4살 먹은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 12시, 11시 이렇게 자던 아이인데, 그래서 그날은 얘기를 했대요. 아, 이제 우리 오늘 저녁부터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가족 성경 공부를 할 테니까 다들 준비하고 있으라고 딱 그랬대요. 근데 그 아이가 7시에 자기 시작한 거예요. 뭘 알아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그 아이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 딱 하니까 한 번도 일찍 잡은 적 없는 아이인데, 11시, 12시에 자는 아이인데 7시에 탁 자가지고 안 일어나요. 깨워도 안 일어나. 자. 야, 웬일이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오늘은 꼭 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예배 드릴 거니까 7시 또 자요. 계속 7시에 자는 거야. 안 되겠다.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 아침 먹고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4살 먹은 아이가 예배를 뭘 하나요? 자기 예배 안 드리겠다고 등을 싹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거예요. 그 4살 먹은 어린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울고 등을 돌려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왜 예배를 드린다니까 11시에 12시에 자던 아이가 7시에 바로 자버립니까?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복음을 증거하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왜? 영적이지 않으니까. 원세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원세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면 진짜 복음을 들을 사람만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계속 그 아이를 붙들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안 드리겠다고 하던 그 아이가요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자 옷을 안 입어. 여자 옷을 안 입어요. 엄마 스커트를 매일마다 입고 막 돌아다녔는데, 교회에서 사니까 교회에서 돌아다녔는데 엄마 스커트를 더 이상 입지 않아요. 입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영접하고 했을 뿐인데, 이 아이가 여자 옷을 입지 않아요. 말도 여자처럼 안 해요. 그리고 장난감도 남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뭐 그전에는 왜 그럼 뭐 장난했습니까? 왜 바비냥을 갖고 놀고 여자 치마를 입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79 드신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할머니였어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79 먹은 그 할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할머니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뭐 나가라 떠나가라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수십 년 동안 그 할머니를 붙들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 가족이 깜짝 놀라겠죠. 그 같이 갔던 이 전도하러 갔던 팀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영적인 게 사실이구나. 우리의 문제가 이 사단의 틀에 붙잡혀 있는 거였구나. 정말 예수님 영접했더니 이런 기적도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5, 6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 초청잔치가 있었는데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3년 동안 중풍이 걸렸던 할머니가 오셨어요. 63세 되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일어났는데 약으로도 병원으로도 무슨 치료를 받아도 안 됐던 그 중풍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딱 떠나가 버렸어요. 사단에게 묶였던, 사단의 틀에 붙잡혀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끝내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 이 중풍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데 확 펴져버린 거예요. 이 할머니가 놀랐어요.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놀랐어요. 입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정상으로 되고 모든 삶이 정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 할머니 주변에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이런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사단의 함정 가운데 빠져있는 게 문제예요. 나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나중심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GS 편의점 아가씨한테 화를 냈어요? 나중심이기 때문에. 내 카드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뺏으려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난 거잖아요. 나중심입니다. 내가 돈에 조금 손해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없죠. 왜요? 물질 중심이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누군가 내 성공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성공 중심이니까.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이것이 맞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이 다 틀렸다라고 정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 7번째, 여기는 이제 그 사탄의 올무죠. 여기는 사단의 함정, 여기는 사단의 틀, 여기는 사단의 올무입니다. 사단의 올무는 6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바로 신분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못 배워서, 내 배경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했어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문제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문제다. 지금 사단의 신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오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육체가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상,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귀신을 안 섬기면 큰일 나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불교를 믿었는데 저희 가정에서 이제 뭐 법사를 불러다가 뭐 굿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따라다니면서 떡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손 있는 날 이게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해가지고 손 있는 날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이사도 안 되고 못을 박으면 안 되고 뭐 저 호기심 있어가지고 못을 한번 박았어요. 못 박은 날 저희 아버지가 다리에서 떨어지셔서 다리가 분질러 주셨어요. 사단이 진짜 존댓다니까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한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왜 사람들에게 정신 문제가 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있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있거든요.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숨은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붙들고 장악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강해요. 내 중심. 그런데 누가 내 중심으로 심어버렸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 중심으로 확 바꿔버렸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죠? 저는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사단이 없다고요? 사단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사단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세상을 덮고 있었잖아요. 사단은 존재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면 절대로 문제가 되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하고 비방해도 저거 사단의 역사야.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 이게 사단의 역사야 라는 것을 잡아내고 그 부분을 복음으로 딱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중심이죠.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사단이 나 중심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 집에 제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의 노예입니다. 그럼 이 집에 지금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고민해야 돼요. 왜? 내 문제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이 고민해요? 정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여러분들이 막 노예인데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쌀을 사지? 어떻게 전기세를 내지? 이런 걸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또라이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왜 종이 그걸 걱정합니까? 주인이 걱정하고 주인이 염려해야죠. 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더 이상 아담의 것이 아닙니다. 왜요?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됐어요? 사단이 나 중심으로 팍 심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나에게는 모든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조카가 이제 잠을 자는데 화장실에서 이 수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물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는. 근데 그 물이 시커먼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시커먼 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그 물이 점점점 벽을 타고 올라와요. 화장실에서 벽을 타고 천장을 타고 쭉 나오더니 문으로 나와. 거실을 지나서 자기가 있는 그 방의 문틈으로 그 시커먼 물이 줄줄줄 계속 나오는 거야. 쭉 와가지고 천장에 와가지고 침대에 딱 누워있는데 눈을 떴는데요. 침대 위에 그 시커먼 물이 자기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놀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자매만, 그 아이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좀 정신이 좀 돌았구나. 좀 네가 좀 허약하구나.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이 아이는 계속 시달려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아무도 안 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 근데 시커먼 사람이 탔는데 자기 옆에 앉아. 모자를 푹 눌러 썼어요. 살짝 겼는지라고 봤는데 얼굴이 없어. 너무나 놀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딱 내렸는데 그 사람도 같이 내리네. 그러면서 막 뛰어서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소리치는데요. 나 네가 누군지 알아. 너는 어디 사는 줄 알아. 내가 끝까지 너를 따라다닐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 아이는 잡혀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준 나 중심으로 사단의 틀 속에 이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가 이미 와 있어요. 그 아이가 잡혀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잠자는 것이 두려워요. 무슨 꿈을 꿀지, 어떤 일이 자기 일어날지 너무나 두려워요.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예수님 영접시켰는데 그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사실이니까. 지금 왜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왜 불안해요? 왜 걱정이 돼요? 왜 염려가 돼요?
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요? 사탄이 잡았잖아요.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따는 문제예요. 사단이 나 중심으로 딱 만들어버리니까 이 생각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뭐가 허한가? 내가 좀 보신탕을 좀 먹어야 되나? 이 보신탕 먹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보신탕 먹어가지고 해결될 문제라면 대한민국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 안 걸립니다. 하도 많이 잡아먹어요. 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반드시 그 다음 문제가 뭐 오느냐?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가 와요. 응? 질병이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응? 어떤 관계성의 문제가 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요.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육체를 잡고 우리에게 계속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이걸 뭐라고 해요? 영적인 문제.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개입해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에 답이 내린다면,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여러분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잘 안 깨닫지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믿고 싶지,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저희 시골에 내려가서 집중훈련을 하는데, 저희 이제 세채 누나, 안산에서 예전교회를 다니는 누나인데, 그 매형도 누나를 따라서 예전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지금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인데 문제는 뭐냐? 안 믿어지는 거죠. 하는 말이 뭐냐? 매형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알기는 다 안 돼요. 머리 똑똑해요. 알기는 다 안 돼. 내가 진짜 양심을 까고 양심을 그냥 확 묻어놓고 내가 말하라고 하면, 포로 말하고 하면 잘할 수 있대요. 은혜스럽게 말할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니 그리스도가 더 이상 자신에게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졸리고, 그러니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나를 잡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이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사실은 전부 문제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느냐?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죽음은 어디 가요? 죽음은 지옥 가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이 시대를 끝내버리면, 이거 내가 죽으면, 자살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다 모든 걸 잊고 싶어.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닥치면서 죽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오죠. 왜? 지옥 가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후손의 문제가 옵니다. 죽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영적으로 뭐가 돼요? 되물림 됩니다. 아까도 내가 우리 전도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도사님 자녀가 4살밖에 안 됐는데 왜 그 4살밖에 안 된 그 아이에게 개입기가 나타나냐고요. 그 어머니 때, 어머니 가족 중에 개이가 있었는데 그 기운이 파설 펄디에게 내려오고, 파설 펄디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에게 영적인 되물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4살짜리인데 엄마 치마를 입고 다녀. 그리고 여자 인형을 가지고 좋아하고, 살림 뻐끔살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놀아요. 왜 그래요? 속꿉장난하면서. 왜 그래요?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죠. 근데 이 영적인 대물림이 모든 12가지 문제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해답이 있다는 거죠. 길.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가 왔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개입해서 나 중심으로 사단의 함정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버리고, 사단의 틀 속에 우리를 빠뜨려버리고, 사단의 올무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버렸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습니까?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모든 죄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잡혔는데 그 죄 문제를 다 끝내주셨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오는데 이 문제를 완전히 왕으로 오셔서 끝내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끝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혔는데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바로 죄잖아요. 이 문제를 선지자로 완전히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럼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요. 우리 함께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네.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거거든요. 그럼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흐름이 이 복음이 맞는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왜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지 못하면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을 그의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말했어요. 똑같이 이 복음을 말했는데 가인은 이것을 놓쳐버리고 아벨은 이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드려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드리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왜요?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시대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대가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시대에 대홍수가 왔습니다. 그때 창세기 6장 14절 뭘 주십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성공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를 질 때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지어라. 신약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아의 8가족만 이 방주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대홍수로 쓸려서 죽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놓쳐버린 시대마다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자, 이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들고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 언약을 또 놓쳐요. 놓친 결과로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언약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뭡니까? 가나안 땅. 아예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메시아가 올 땅이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고 죽으실 땅,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땅,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땅에 재림하실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서 늘 기억하라는 거죠. 누구를 기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왜? 이 땅의 문제가 12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려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자, 남자와 아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외국을 가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벌려고 외국을 가요. 그러면서 제가 증표를 하나 딱 줍니다. 이걸 딱 주면서 이걸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요.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이걸 볼 때마다 꼭 나를 기억해 하고 이걸 다 줬어요. 처음에는 잘 삽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갈 때마다 자꾸 남편이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이걸 꺼내가지고 이걸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 잘생겼지. 아, 멋있어. 아, 정말 저런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이걸 바라볼 때마다 남편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증표니까.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이 땅에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왜? 이 땅의 문제가 12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가라, 이삭에게 가나안 땅 가라,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죽기 일보 직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고하사 이 땅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내 유고를 메고 가달라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요셉의 뼛속까지 마음속에 있었던 사상이 복음입니다. 죽어서도 내 뼈가 가나안 땅에 묻혀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원조 시대 때 이 복음이 증거됐어요. 노아 시대 때, 바벨탑 시대 때,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조례합니다. 족장 시대. 족장 4명의 족장이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족장 시대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모리아산의 번제를 다 드립니다. 이렇게 돌멩이로 12개로 단을 딱 사놓고 이곳에 이제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딱 묶어놓고,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봤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양이 딱 이게 숯불에 걸려 있어. 그래서 이 이삭 대신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문제가 12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길,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이삭을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붙잡으라는 거죠.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너의 문제가 12가지 문제고 시대의 문제가 12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여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복음밖에 없어. 이 복음은 흘러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흘러가다가 또 끊겨요. 끊겨서 문제가 오죠. 그게 이 애굽의 포로 시대입니다. 이 애굽 포로 시대 때 또 애굽이 430년 동안 언약이 끊겨버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매, 출애굽기 1장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을 회복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피제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쪼개야 되는데, 큰 짐승은 쪼개는데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새는 짐승이 아닌가요? 모든 걸 다 쪼개죠. 언약은 큰 것만이 언약이 아니라 작은 것도 언약이에요. 응?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는 열심히 하냐고, 그게 언약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언약이고 교회에서도 언약이고 내 사업장, 내 일하는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일터 이것도 다 모든 곳에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애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이 언약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회복시켜주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길.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6월절. 피 발랐더니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빠져나옵니다. 지금 언약의 흐름을 보십시오.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사건들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이 흘러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회복했는데 또다시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시대. 아니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이건 노예 시대고 이 애굽의 노예 시대고 바벨론의 포로 시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언약을 잃어버려서 또 포로가 된 거예요. 정말 언약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데 인간이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입니까? 사단이 함정 가운데 먼저 빠뜨려 버립니다. 우리를 사단의 함정 가운데 뚝 빠지게 만들어버리면 모든 것이 뭐예요?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야. 아무리 잘해도 시험이에요. 저희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이 이제 필리핀에 와서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잘해줬어요. 제 아내가 잘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등록금도 한번 내주기도 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다 상처다. 잘해줘도 상처, 못해줘도 상처. 왜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지금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고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해줘도 시험, 못해줘도 시험이에요. 그걸 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시험 둘 수밖에 없는 상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 동안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설명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가문, 그 환경 시대마다 하나님은 문제와 재앙과 어려움이 계속 닥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시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이 계속 흘러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회복해서 1차, 2차, 3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해서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데 또 언약을 놓쳐요. 또 언약을 놓치면서 어떤 문제가 옵니까? 로마의 속국시대가 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돼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복음을 회복하게 하세요. 이런 여정들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만드십니다. 그 문제도 때로는 감사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아멘.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지 바르게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회복시키시느냐? 언약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존재입니까? 아멘.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이 복음 속에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세워가시고 다시금 언약을 집어넣어 주시고 다시금 이 언약 가운데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사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뭐죠?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했어요. 정말 120명을 통해서 이 복음 회복됐는데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붙들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138을 회복시켜주세요. 사도행전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138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길, 내 능력, 내 실력, 내 지혜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 당연, 필연 절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 이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일이 이제 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마게도냐,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쭉 복음하면서 결국 로마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오느냐, 이 속사소 시대를 지나서 중세 시대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 중세 시대 때 또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이 복음을 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흐름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세 시대 때 또 언약을 회복시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시게 만드시고 신학을 개혁하게 만드십니다. 칼빈, 쭈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학을 다시금 개혁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까?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대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대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미국의 무디를 일으켜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그죠? 그리고 영국의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또 잃어버리죠. 그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보면 이 1907년대 이 한국의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었는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에 엄청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결국 한국 땅에 이 복음운동이 시작되는 초석이 마련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50년대 순복음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순복음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비주의. 신비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 능력 행하고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시대 가운데 이런 운동들을 쓰셨어요. 그러면 삼국교회가 정말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바로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1970년대 이제 우리가 무슨 신앙?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기복신앙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국에 기복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기복신앙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온누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평신도 제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평신도 제자운동이 쭉 일어나가지고 평신도를 살려야 된다 하고 그 온누리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을 중심으로 평신도 제자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이후에 전인격 치유. 그러니까 인격이 전인격으로 치유받지 못하면 결국 안 된다. 그래서 전인격 치유센터 이런 운동이 전국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신문지 말아가지고 때리면서 막 왜 그랬어 하는 그런 거 있죠. 필리핀에도 이분이 왔어요. 김종주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 무료로 이렇게 또 세미나도 해주셨어요. 2번, 3번인가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막 저 형이 저를 엄청 때렸거든요. 죽기 일부 직전까지 막 때렸는데 그래서 왜 때렸어? 그러면서 또 그냥 막 때렸어요. 신문지가 막 부러질 정도로. 그런데 마음은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좀 뭔가 임한 것 같아.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니까 또 도루묵이에요. 우리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게 다락방 전도운동.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해답밖에 없다. 그리고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절대 가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라는 거죠. 절대 가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운동에 30년을 쭉 걸어왔는데 30년 되도록 걸어온 여정을 살펴보면 1번이 바로 이 오기초죠. 유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면서 오기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오기초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기초. 그래서 우리 개인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12가지 속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나를 통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되고 그 속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일꾼이 된다는 거죠. 한 가문이 돌아오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나서 나의 업의 축복을 받고 이 업을 통해서 세교복음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이 오기초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서 캠프 시대가 됐죠. 캠프 시대. 캠프 시대는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이전 캠프, 그 다음에 현장 캠프, 본 캠프, 이후 캠프. 이 캠프를 통해서 교회 살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전도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집중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이제 그 집중훈련 막 이렇게 나오고 이제 교회마다 집중훈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 내 개인의 미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CBDIP,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BDIP 언약의 여정이 나오죠. 이 언약에 나오면서 이제 237 시대, 237 시대가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치유 시대. 우리가 지금 치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락방 30년의 역사가 이렇게 쭉 불러서 지금 치유 시대까지 왔어요. 이런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교회의 목회자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교회에서 내가 있다. 이런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서 있다.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 저희 집 앞에 냇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냇가가 흐르고 있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애들 장난감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가면 이제 다리 절로 위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쭉 큰 바위가 있었는데 물이 그쪽에 흘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큰 이제 웅덩이처럼 이렇게 한 1.5m 정도, 수심 1.5m, 2m 정도 되는 물이 확 고여 있었어요. 막 물고기도 있고 수영도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한 5m 정도 되는 데에서 이게 쭉 미끄럼을 타고 쫙 했고 다이빙도 하고 막 그랬던 장소인데 지금 갔더니 완전히 그냥 애들 장난감 같은 그런 놀이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물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은 완전 또랑이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 또랑이에요. 옛날에는 물이 막 가득 흘러갔어요. 물이 많았어요. 옛날 시대에. 물이 많이 흐르는 그 개울에 보면 그걸 보고 영어로는 뭐라고 말해요? 스트림이라고 말하거든요. 스트림. 이 스트림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흐름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stream of the gospel이에요. 그럼 복음이 흘러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
이 흘러가는 물 속에 내가 퉁당 담그고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흘러가서 결국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결국 말하면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내가 뭘 잘났고 못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그릇에 맞게끔 사람들을 쓰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흐름 속에 담고 있으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둥둥둥 흘러서 결국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여정이고 결국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언약의 흐름 속에 담궈 있으면 결국 이 언약이 흘러 바다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빠져나와서 지금 12가지 문제를 보고 있어요. 사단의 함정 가운데 빠져있고, 사단의 틀 속에, 사단의 올무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셔서 우리를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구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제 성경의 흐름 속에, 교회사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내 문제가 먼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다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